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만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이쪽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잠든 중에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자 여종이었던 하갈이 여주인에 대해서 소홀하게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라도 불편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한 결과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인데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도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계속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네 아내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갈은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가서 헤매고 있는 하갈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8장에서는 이삭의 아들이 두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두 아들 중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훔쳐서 받고는, 에서인 척하고 훔쳐받고는 이제 도피자 신세가 됐는데, 혼자 도망가는 그 인생길이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나는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도피자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무튼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들게 되었죠. 도대체 도망하는 주제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가 피곤했는지, 고난 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고난 몸으로 쓰러져서 들에서 자고 있을 때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또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는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 보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850대 1의 대결을 벌이고 난 후에 이세벨에 의해서 도피하는 신사가 되는데요. 그냥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망을 갔다. 근데 도망가는 그 엘리야의 마음은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불행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때려잡았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 중에 선지자는 하나도 없었고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나만 혼자 남아있는데 우리 항상 이게 문제죠. 나만, 내가 이게 문제인데 이제 이세벨이 나마저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불평하며 도망을 갔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인생이 고단하면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뭐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질 걸 또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도 그 속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중에도 하나님이 없었다.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세미한 음성 속으로. 모세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얼굴을 가려라 이렇게 된 거죠. 너 나보면 죽게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보면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잖아요. 죽지 않고. 근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모세처럼 봐도 죽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웠으면 이렇게 나타나셔 비유로 뭔가 설명할 때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좀 긴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말씀 한마디 톡 하시는 것보다. 그런데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에서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방의 선지자들이 술사들이 하는 재앙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설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재앙도 있었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이 나는 찬양을 부를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이 떠오르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다 라고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죠. 네. 우리 성도님 가끔 그림을
흐릿하지만 한껏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달아 알아야 되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한 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주 낭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거는 기본 성경 66권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 아니다, 이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이 검증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하기를 원하죠. 고린도 서신에서 보면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예언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질서에 따라 예언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교회에서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질서를 따라 하지 않을 때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가 최고야.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너와 만나서 얘기하는, 너는 독특한 자야.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유니크해. 이것을,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지요? 그 사람이 바른 믿음 가운데 서고, 또 교회 공동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교회 공동체를 화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지럽히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만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꿈일까요? 우리의 한상이 하나님께만 보여주시는 한상일까요? 네, 내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꿈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한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우리가 함께 오늘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검증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것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맞게 그 메시지를 또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하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할 것이다. 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란다 라는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겠죠. 예. 누군가는 알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전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다양한 신기하고 기묘하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수를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보내셔서 기근 때문에 애굽을 내려가게 됐지만 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나중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았지만 나중엔 종이 되게 했을까? 종이 된 건 과연 나쁜 건가?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종이 된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지혜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적으로 뭐든지 잘 풀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고 나를 사랑하신 거고 나를 하나님의 그 아주 독특하신 방법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사화복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흔히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벌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잘못해서 벌 받았어. 물론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경책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다 벌 받은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400년간 종로로 타는 게 압제를 당하는 게 벌 받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이제 분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불이 났대요. 집에 그 베란다 있는 데서 불이 나가지고 아무튼 급히 그 불을 잘 끄긴 해서 사람이 다치진 않고 좀 탔는데 아무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탔다는 거는 아직 크게 타진 않아서 다행이지만 약간의 손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고 계신데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서 어려워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불이 났는데 교회에다 얘기 좀 해서 십시일반 서로 좀 돕게 좀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절대로 교회에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다는 거죠. 왜 교회에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듣고 아유 뭐 이런다라는 거죠. 불난 거 보니까 벌 받았구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벌 받았지. 이렇게 보는 상벌의 개념으로 보는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시각. 자, 우리가 봅시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그거와 다르게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옥에도 갇히고 모함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러잖아요. 그렇던 크리스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 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께 받은 징계에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라는 차원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해요. 그러나 남들이 그 차원으로
해석하고 수근수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라는 거죠. 네, 그가 왜 그런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자, 안 된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요. 잘 된 것을 통해서 엇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된 거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생각하기를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항상 그런 시각에서 보면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 이겨나갈 수 있다. 또 같이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의도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더욱더 닮은 하나님의 존재됨을 닮아가는 우리 내면의 사람, 우리의 존재됨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됨 자체가 우리가 빈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감옥 속에 있든 자유 속에 있든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